시편 145편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참 필요한 게 많죠. 필요한 게 많아서, 아, 모든 게 다 넉넉하게 잘 구비되면 좋겠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채워지면, 편안하다, 만족스럽다. 그렇게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지금도 좋지만 지금보다도 더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는 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가진 것에 만족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부족하면 다시 채워주시는, 공급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이사를 하려고 이 방을 구석구석 뒤지면서 이것저것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참 안 쓰던 건데, 이런 걸 계속 여기다가 몇 년, 10년 이상을 이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안 썼어요. 안 썼는데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아유, 이걸 빼냈으면 내가 좀 더 여유롭고 또 좀 더 편안하게 쾌적한 환경에서 살았을 텐데. 그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가 버리거나, 치우거나 혹은 다른 데다가 도네이션을 하지 않았구나. 그런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아, 나중에 필요하면 사면 되는데, 참, 좀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들을 살피시고 관찰하시고 저들의 필요가 뭔가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이제 공급을 하실 능력도 되고 그렇게 하실 계획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보세요. 특히 공중에 나는 새들, 들에 피어 있는 들풀들. 자, 새들을 누가 먹이고, 들에 있는 들풀들을 누가 입히고, 공중 나는 뭐 까마귀나 새 한 마리를 누가 먹이시는가? 그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입히시고 먹이시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에이, 동물들이 무슨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다고 그러세요. 무슨 동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그러세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욥기 38장, 욥기 38장 41절에 보면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라는 단어가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어 헤맬 때에 누가 까마귀를 위해 그것의 먹을 것을 마련해 주겠느냐. 여러분, 까마귀들도 새들도 먹을 거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새들을 먹이고 입힙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동물들이 줄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에. 물론 사람들의 사람들의 탐욕으로 빚어진 그런 전쟁 또는 뭐 자연 파괴, 산림 파괴, 환경 오염 등으로 수많은 동물들이 많은 순환을 당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연 보호자들, 뭐 환경 운동가들이 굶주린 새들에게 막 모이를 주어 먹이고 키우는 그런 일은 없어요.
중국에 있는 그 팬다곰, 뭐 시베리아 호랑이, 뭐 어디 뭐 반달곰을 잡아다가 이렇게 키우는 일은 있어도 사람들이 그 들의 짐승들과 새들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면 사람들이 그 황폐한 산과 강 또는 짐승들의 씨가 말라버린 듯한 그런 곳에도 한 5년만 사람들을 입산 금지 해두면은 다시 숲이 울창해지고 새들과 짐승들이 넘쳐나게 돼요. 그래서 그 최선의 자연 보호는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세상은요, 사람이 보호한다고 해서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이 가만히 두면 그냥 보호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땅, 땅이 다시 회복되게 하는 거, 뭐, 들, 짐승, 심지어 까마귀 새끼들에게조차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존재는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처하는 인간들 뿐입니다. 사람들은요, 언제나 기아, 빈곤, 또 질병, 전염병, 굶주림, 막 여기에 시달려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대신 뭐 대지의 신이다 또는 뭐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고 또 자신들의 민족의 그 단군이나 뭐 그런 민족 신을 또 숭배하고 풍요와 다산의 그런 신들을 자신들도 모르는 그런 우상들에게 막 절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마음 아프실까요? 여러분, 어, 기아에 허덕이는 그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접하잖아요. 뭐, 비근한 예로 예전에 그 북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북한은 아사자가 굶어 죽는 사람들이 300만 명이 발생을 했대요. 여러분, 300만 명이에요. 이건 감이 안 오시죠? 지금 부산의 인구가 한 300만이 되나? 부산의 인구가 싹 죽은 거예요. 굶어서요. 북한에서.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그들이 먹을 것을 찾아 국경을 넘어서 중국으로, 동남아로, 한국으로 막 들어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지요. 그들이 자유를 찾아서 갔을까요? 아니죠. 빵을 찾아간 거예요. 그들이 막 민주주의, 인권, 개혁, 이런 걸 찾아 떠난 것이 아니라고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 북한을 잘 보세요. 일제시대, 또 해방 후에, 그리고 1970년대까지 남한보다 훨씬 잘 살고, 잘 먹고, 그러고 살았어요. 훨씬 소득 수준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몰락에 몰락을 거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북한에, 북한에 있던 교회들이 전멸하다시피 했어요. 초기에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1907년, 그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죽었던 시점이 언제냐? 1970년대예요. 자, 반면, 그래서 그 이후로 북한의 경제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반면, 전쟁의 폐허로 완전히 망해버린 남한은 어땠을까요? 교회의 숫자가 점점 증가했어요. 또 성도들이 급격히 늘어났던 시기가 바로 1970년대. 이때부터 한강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성장을
거듭했지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은 단지 이 영적인 성장과 이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사회나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자유가 증진이 되고 교육이 일어나고 여성의 여성의 여건이 신장이 되고 경제적인 성장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 땅에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느 경제학자도 또 정치가들도 주목하지 않는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가난과 가난을 극복하고 빈곤을 퇴치하고 굶주림을 해결하는 그런 걸 근본 어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농지를 개간하고 신품종을 개발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을 하면 이 모든 게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왜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것이야말로 기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을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 사람들에게는 왜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른다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기다린다면 사람들은 절대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6절에도 공중의 날짐승들을 봐라. 그것들이 씨를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여 또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들의 들풀보다 공중의 새들보다 우리 사람이 더 존귀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 혼이 온 천하 만물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들보다도 무시하고 들에 있는 풀보다도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주림을 느끼고 피폐해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 첫째는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로 양이 차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만족하라. 만족하라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이 삶의 모든 영역이 어그러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에요.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그게 바로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 나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렇게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 분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분이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는 것을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참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일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요구사항만을 계속 집착하느라고 정작 공급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아버지가 오실 때 아버지 손만 봤지 아버지는 안 봤어요. 아버지 손에 들고 오는 게 뭔가, 엄마가 들고 오는 게 뭔가, 엄마는 안 봐요. 그랬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내가 원하는 그 어떤 내 필요, 거기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그리고 그것만 상상하고 있지, 그걸 들고 있고 그걸 가져오시고 그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딴전이라는 거죠. 내가 그 선물을 받거나 내가 기도한 그것을 응답받아서 그것을 내가 가지게 되면은 그 가진 거,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진 그것만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좋아하지 그걸 주신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우리들의 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성숙하지 않은 그런 신앙의 모습인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급 품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의 초점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런데 어떤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공급해 주시기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공급품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체험받으시고 또 이곳에서 그 체험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따스한 손길로 온유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어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또 오늘도 흘려보내는, 그래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고 또 그들에게도 공급하시고 도우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전달되도록 우리의 오늘의 삶이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